기도해 주셔서 우리 대만 선교 현장에 잘 인도받고 왔고요. 이 선교가 끝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또 보내는 선교, 또 파송하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여기는 초대교회지만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집어넣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주역이 있어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 조연은 아무리 잘해도 죽어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생명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 주역되지 말고 주역이 될 곳이 많잖아요. 여러분 현장에도 있고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려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답이 나야 돼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땅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마귀가 활동합니다. 분명히 명절 때 뭐 형제 자매를 막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고 뭐 재산 때문에 땅 때문에 집 때문에 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뭐 이런 걸로 다툼 분명히 일어나요. 사람 모이면은 다툼 일어나기 복음 아니면은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이 사단의 망대, 또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여러분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는 흑암이 꺾이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 선포하면요, 계속 선포한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말로 사탄은 뭐 지랄 발광을 합니다. 아무튼 뭐 문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그게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달하면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가고요. 그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었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원래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자, 이 일을 하러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담날 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 전달할 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리스도 선포할 때 흑암은 떠나갑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대만 현장 갔어요. 그 현장에 분명히 빛이 비춰졌어요. 어둠이 떠나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갔다 와서 복음 선포하고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4년차 갔어요. 4년차.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해마다 가면 갈수록 달라져요.
그들의 상태도 달라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또 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겠어. 왜 이루어지고 있냐? 우리도 모르게 주의 천사,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예배할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138입니다. 자, 이거를 붙잡은 사람들이요.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자,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이거 붙잡은 제자들이 받은 응답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똑같이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오순절 아래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는 똑같아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경제에 응답을 주시고 모든 문들이 열려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언약 붙잡고 똑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열리냐면 문이 열려져요. 문이 찾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 운동 할 수 있는 경제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 눈이 열려. 그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안진뱅이를 취해버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병마에 시달리신 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요. 복음 전달했다고 핍박받아요. 그 일이 계속 진행되어져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져요. 그게 7 집사입니다. 오늘 그 7 집사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가 한 게 아니라 7 집사가 간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동일한 그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떻게 갔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모든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을 키우는데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대만을 저희가 4년을 갔어요. 그 4년을 갔는데 이번에는 가시는 목사님 11분인가 사역자 11분인데 가시는 분들이 다 대학에 관련된 분들이 오셨어요. 대학의 총무, 그다음에 지역의 총무, 그다음에 지역장들, 부산 지부 총무, 이렇게 지부에 괜찮은 사역자들이 이번에 다 참여했어요. 그분들이 가면서 또 그랬어요. 다음에는 또 이 사역자를 데리고 와야겠다. 충청 지부에 누구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 같이 와야 되겠다. 이유는 그분들이 다 그 현장에서 각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대만은 전도 선교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누가 보험전화 잡아가지도 않고요. 잡아가지도 않지만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예원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냥 절이니까 동생들이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막 얘기했겠지.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냥 삶이 그냥 우상이에요. 그냥 삶이 그냥 재앙 만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러니까 얼굴이 그래요. 얼굴이 그냥 귀신 모양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다음 되면은 이제 더 달라지겠죠. 1차, 2차, 3차, 4차가 달라져요. 왜 그렇죠? 이거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서 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돼요. 그 현장에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겠죠. 핍박이 있지만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흐름에 있습니까? 내가 아직 복음에 담나고 흔들릴 인생이 되면 계속 복음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찾을 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전혀 없이 막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 계속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모든 건 다 주셨다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걸 누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저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뭘 달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주역이 되려면요 초월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환경 다 초월해야 돼. 이번에 예원이가 귀가 아팠으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비행기 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아프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초월하고 전도 선교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 안 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초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마 대만을 잊지 못할 거예요. 잊지 마. 대만 안 잊을 거예요.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져. 왜? 두 귀를 막고 하나님이 현장을 향해 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문제 환경 뛰어넘어야 전도운동하지. 아까 그래요. 슬퍼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되고 가야 돼. 근데 못 가게 만들어. 왜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서. 그러면 이거 못 해요. 여기 담난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아니,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스데반 집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7 집사가 나와요. 근데 7 집사 중에 5명은 어디 간 이름이 없어. 2명 나와. 그게 스데반과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역인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 옆에 바울이 스데반의 옷가지를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뭐 하다가요? 복음 운동하다가. 근데 복음 운동하다가 돌에 맞았잖아요. 거기서 복음 선포했잖아요. 죽었어요. 그거 우리 순교라고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를 막 도와주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암 걸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남편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 남편은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근데 그분 말이요,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가면 뭐 기도 받으면 낫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병준아,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는데 가야 되겠나? 그러고 집사님 가셔서 기도 받고 나으면 좋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인데 주님이 치유해주면 낫고 아니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믿음 좋으신 우리 같으면 살려고 막 당장에 어디 하면 낫는다고 하면 갈 텐데. 그랬어요. 그래, 암 걸리셔가지고 2년 후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장례 절차를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의 장로가 3명인가? 좀 장로 3명. 남편도 장로 됐어요. 그분과 관련된 분 장로가 3명.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로가 4명이요. 그 시어머니까지 4명. 장로가 4명 됐어요. 죽고 나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고 사람들도 다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떠나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주변에 제자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막 제자 아닌 사람은요, 그 죽을 뻔히 막 아빠 엄마 죽고 누구 저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끝나버려.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에 죽은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현장 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해. 그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 있죠? 스데반의 죽음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슬퍼 죽은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자체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데,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고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흩어짐의 시작이 되었고, 그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면 안 믿는 집안의 사람들이 뭐 핍박도 하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성신이고 하나님의 신입니다. 저들이 믿는 건 귀신이에요. 귀신이 여러분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세요. 혹시 집안에 제사 지낸 집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앉아서 계속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로 꺾어버리고요. 그곳에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제사, 우상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순교자라니까, 핍박받는다니까요. 특히 명절 때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심했으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빌립 집사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땅이에요. 혼혈인들이 섞여 있다고 해가지고 가지 않는 땅입니다. 돌아가는 땅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이 흩어진, 핍박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빌립 집사인데, 가가지고 뭐 했냐? 그리스도 전파한 겁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한 겁니다. 갔는데 그리스도 전파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병든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은 가가지고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그들이 큰 기쁨을 얻습니다. 8장을 한번 잠깐 보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을 따르더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은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 집에 가면 더럽습니다. 귀신의 특징이 더러워요. 혹시 여러분 몸이 더럽나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아시죠? 노인들한테도 그 요양원에 가면요, 나는 냄새가 있고요. 정신병원에 가면요, 나는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들에게만 나는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귀신이 더럽다니까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걸 몰라. 자기 안에서 나는 냄새를 모른다고요. 근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복음운동 하다가 복음 전달할 때 막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오히려 여러분 벌집을 쑤셔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벌이 막 총출동을 하겠죠? 그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 안 돼. 소리 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던 그 안에 몸에 집을 짓고 있던 그 귀신이 복음 선포되고 그리스도 선포되면 소리쳐 떠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달하면 희한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희한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캠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캠프 때 사고 나. 제가 미국 캠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 전날 사고 났어. 목발 짚고 기부 싸고 오셨더라고. 캠프 하려고 하는데. 군산의 생명롭게 목사님 캠프 하려고 하는데 차가 거기가 이렇게 내려온 데잖아요.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그거 굴렀다니까. 차가 굴렀어. 교회에서 내려오다가 굴러버렸어. 캠프하는데. 캠프하는데 교회에 도둑놈이 들어오고. 캠프하는데 희한합니다. 왜요? 집중을 일로 바꿔야 되잖아. 여러분 캠프하면 오직 복음 전달해야 되는데 흐트러. 그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 그 사건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야 복음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먼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 간다 하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가정에 문제를 주거든요. 분명히 교회에 문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캠프할 때 드러나. 그래 드러나는 게 응답이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려면 마귀가요. 끊임없이 건듭니다. 우리 교회 복음운동 안 하고 서로 사랑하자 하고 밥 잘 먹고 놀러 다니고 하면 교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복음운동 한다고 하면요. 사단이요. 방해해요. 사단이 싫어해요. 그런데 선포되면 흑암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죄와 모든 분열시키고 갈라놓게 만드는 그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곡성군에서 일어나야 돼. 신앙군에서 일어나고 익산시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성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십니다. 빌립이요 뒤에 나오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주의 사자가 여러분 여기에 예민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가 지금도 일한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간 겁니다. 내 계획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시키는 일을 위해서 시키는 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내시 아프리카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하면 에티오피아 항공이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옛날에는 강대국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허브예요. 거기를 통해서 모든 비행기들이 이렇게 다 가고 합니다. 거기에 국고를 맡은 내시예요.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여기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광야의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멘. 주의 사자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학교에 전도하러 갔는데 한 친구가 교수님 만난다고 약속을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먹고 있다가 라면 먹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라면 먹으러 왔냐? 라면 먹으러 왔냐? 라면을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잘 됐잖아요. 점심인데 라면을 맛있게 컵라면 먹고 있는데 너 라면 먹으러 왔냐? 계속 너 라면 먹으러 왔냐? 내 마음속에 아니죠. 먹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벤치에 누구 한 명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 딱 멈췄어.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친구예요. 마침 필리핀에서 온 웬이라는 선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통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 친구가 히잡을 쓴 사람을 데려오고 무하마드예요. 뭐 알라 이런 애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한 17명 데려온 거예요. 뭐 하다가 라면 먹다가
라면 먹다가 너 먹으러 왔냐? 그 주에 아니죠. 또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말씀이 시키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말만 잘 듣지 말고 주의 사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강단해 주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응답의 요정을 갈 수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 뭐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거 언약의 요정을 가라잖아요. 언약의 요정. 우리 인생 그 대만에 갔던 모든 게 다 CVD 앞에 그림이고 요정입니다.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표예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또 29절에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여기는 아까 주의 사자죠. 여기는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거냐?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딱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든지 복음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람만 만나면 돼요. 캠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박권사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박권사가 무슨 일 있나? 계속 생각나. 전화해보면 뭔 일이 있어. 뭐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면 아 오늘 그 친구 잘 있나? 일이 있잖아요. 전화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가야 돼. 근데 기도 안 하면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 돼. 가보면 분명 뭐 문제가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뭐 어려움이 있든지 있다니까요. 그러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도 이랬잖아요. 뭐 잘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밤에 새벽에도 막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막 기도하지. 뭐 새벽에 전화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문제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돼야 이 인도를 받는다니까. 만남의 축복을. 그럼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주의 사자가 시키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 35절에 복음을 증거하고 못 깨달으니까 거기에서 복음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39절에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 우리 한 번 만나가지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달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고 못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남겨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하나님이 여시는 만남.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한 번만 맛봐도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그런데 캠프 갈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겠죠. 이번에 제가 목요일 날부터 또 대구 노회 캠프 그 대구 하나교회 2교구 맡게 됐는데 대구 하나교회가 1557명입니다. 교역자 13명이에요. 이 교구도 시스템 뭐 1교구, 2교구, 3교구, 3 보니까 이 교구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시스템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 또 저랑 같이 가려고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목사님 세 분하고 제가 같이 가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됐는데 뭐든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캠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예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고 대만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대만의 캠프가 전도하는 제자예요. 근데 진짜 캠프하고 있는데요. 저 타이 쪽에서도 전도하러 그 학교에 그 전도하러 거기까지 왔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각 교회마다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을 또 붙여줬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응답들을 계속 보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역으로 인도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제자들 세워지기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에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응답이 동일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 가지고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인도 받으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깨닫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또 빌립 지사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 인도받는 복음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